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떤 자가 꿈을 이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시간 알려주십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친구들, 매미에 대해 알고 있나요? 매미는 땅속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자란대요. 답답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나무즙을 먹으며 다른 동물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고 몸을 튼튼히 키우며 자라지요.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매미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 애굽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애굽 왕은 그들을 두려워해 심하게 괴롭혔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 신전과 왕궁을 짓게 했어요. 하지만 왕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은 더 많아지고 강해졌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도 매미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에서 14절입니다. 준비,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왜요? 7년 대흉년의 때에 이제 세계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둬서 7년을 대비한 이 애굽만 식량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이주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못 사는 나라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취업을 나가는 거야.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이민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흉년과 풍년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날씨와 계절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또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모두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짜증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내 동생은 저런 거야? 우리 형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실지를 기대해 보세요.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에 곡식이 남아있는 축복이 가득하다고 느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날을 위해서 그 시간에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곡식들을 많이 가두고 이것들을 아주 대기근의 날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식을 따라 많이 이주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그때 이 애굽으로 이주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니,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조금씩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에 근심을 하기 시작했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애굽 사람들은 한 명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10명이야. 나중에 이스라엘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학대하자. 어려운 일에 투입하자. 돈을 못 벌게 하자. 힘들게 만들자. 라고 해서 노동이나 농사나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록 해. 얼마나 힘들어. 사모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저녁에 밥만 먹으면 자요. 저녁에 머리만 대면 자요. 너무 피곤해서. 이런 거야. 그런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 백성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고 몸이 힘들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면 번성할 수 있어, 없어? 번성할 수 없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야. 아이도 더 많이 나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게 됐다는 거야. 이거는 누구의 계획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린 잔디야. 밟히면 밟힐수록 우리 막 더 일어나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긴 고난의 시간을 계획하셨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셨어. 왜일까? 핍박받고 무시받고 가난하고 눈치 보고 고되고 때로는 혼나고 맞고 어떨 땐 슬프고 이런 시간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야로 나갔을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엄마 아빠는 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우리 엄마는 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실망하지 마세요.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성체가 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런데 땅에 올라와서는 7일간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7년을 고생하고 7일을 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매미는 7일 동안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도 하고 새끼도 낳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어요. 7일 동안 할 거 다 하고 살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한 200살까지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한 157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 오래 살았다고 해도 110세를 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90 몇 세에 장례를 많이 치러요. 여러분 때 되면은 100 몇 세쯤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한 100년을 살아요. 100년 너무 길잖아요. 우리 지원이 몇 살이에요?
91년을 더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산다면 91년! 지금 산 거에 10배! 너무너무너무 길다. 근데요, 안 길어요. 안 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 오래 살아서 그게 엄청 길었어요? 아니, 아유, 엊그제 같아. 너 태어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이렇게 컸구나. 시간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100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길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번성했던 것, 괴롭힘을 당해도 우리 주한이처럼 저렇게 발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정답은 쉽습니다. 자, 밥 먹을 때 무엇으로 먹어야 돼요? 수저요? 아닙니다. 공부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연필로? 아닙니다. 친구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야 되나요? 학교 갈 때, 슬플 때, 기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이 그냥 지나가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외부에서 파리 2마리가 들어왔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사모님 머리 위를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길 바래요. 사모님을 따라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불평이 짜증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을 인내했던 것,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때로는 무시받고 고통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갈 때 내가 교회 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얘기할 때 무시할 때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내 구주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손명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해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우리 매주 보는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자,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우리 가정 5월 달에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한 달 더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이하랑이 아니라 이하준입니다. 다음 주에 이하준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뒤에 아까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가족들, 성인들에게 꽃다발 하나씩 이따 예배 끝나고 나눠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이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심고 거두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